성경의 수업을 걷다. 이제부터 사무엘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상하의 서론입니다. 이제부터 공부하게 될 사무엘서는 본래 한 권의 책이었어요. 본래 한 권이었던 사무엘서가 상하 두 권으로 나뉜 것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70인역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된 배경은 주전 350년경 이집트에 살던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당시 공식적인 언어였던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바로 70인역이었던 거예요. 70명의 랍비가 동원되었다는 전설을 따라서 70인역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음으로만 된 히브리어 본문과는 달리 모음과 자음이 모두 표기되는 헬라어 본문은 같은 내용이라도 텍스트의 분량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은 사무엘서를 상하로 나누었던 것이고요. 이 전통을 기독교에서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엘서를 기록한 기자를 사무엘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사무엘상 25장에서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나머지 부분이 사무엘 죽음 이후에 사건을 다루는 것을 고려할 때 사무엘이 사무엘서 전체를 기록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기록한 기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단 보수적인 학자들은 역대상 29장 29절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라는 말씀을 근거로 익명의 기자가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해서 사무엘서를 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진보적인 학자들은 적어도 사무엘서는 두 번의 편집 과정을 걸쳐서 오늘날의 모습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데요. 바로 요시아의 왕 때와 바벨론 포로 때였습니다. 그리고요, 사무엘서의 처음 역사적 배경은 사사기 말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사사기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룻기를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룻기와 사무엘서는 영적 혼돈과 배교로 인해 점점 몰락해가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소망의 불씨를 지펴 부흥을 준비시키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책인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사무엘서 성경 기자는 사사시대의 암울한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여인의 문제가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의해 태가 닫힌 한 여인의 절망적인 상태는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연상시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절망을 딛고 일어나 성전에서 기도한 후 얻은 아들은 한 여인의 문제에 대한 해답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불안과 격동의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안정과 평화의 왕정시대로 접어들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은 사사기 말기에서 왕정 정치의 기틀을 만든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사사이면서 또한 첫 번째 예언자이기도 했어요. 사무엘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장을 공부하면서 다루기도 하고요. 몇 가지 신학적인 메시지만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는 삶의 작은 도전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처음 사무엘서의 배경은 사사시대의 말기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자기 소견의 어른들을 행하여 이스라엘에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때였어요. 여기에 성경기자는 한나의 절망으로 당시 이스라엘의 절망을 연상시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절망에 머물지 않고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들을 주시면, 이런 믿음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거예요. 사무엘은 한나의 절망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절망까지 희망으로 바꾸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즉, 한나의 믿음을 통해 이스라엘의 희망의 불씨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한나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움받은 장면도 비슷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잃어버렸던 암나기를 찾아 나선 것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작은 순종의 여정을 왕이 되는 길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다윗 역시도 베들레헴촌 목동에서 전국적 인사로 만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그는 아버지에게 순종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나 꺼려할 수 있는 목동일을 잘하기 위해서 평소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은 물론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자나 곰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이러한 일상을 끊임없이 감내내지 못했더라면 골리앗과 싸울 기회조차 없었을 거예요. 그날도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심부름을 갔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순종을 사용하여 구속사의 큰 흐름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와 사울, 다윗의 예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도전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영웅의 큰 비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작은 충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쓰시는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다윗을 보면 이스라엘의 걸출한 지도자들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사벨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라는 말씀은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직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그는 적어도 20년 동안의 준비를 해야 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무엘상 16장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요, 다윗이 실제로 왕이 된 것은 사무엘하 5장에 가서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도 이미 아는 것처럼 아주 무수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한 수업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때로는 그 훈련이 다윗의 삶처럼 고난을 동반할 수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빚어지는 과정 없이는 쓰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만물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룻기서를 통해서 우연으로 보이는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과 사울의 대조적인 운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요, 이들의 운명을 갈라놓은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었습니다. 사무엘서 역시 비록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발생했다는 거예요. 최첨단의 과학시대를 살고 있는 사회에서 우연처럼 치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에 민감해하고 그런 역사를 늘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사무엘서 역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혼란이었고 모든 것이 망가졌고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혼란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건지시며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바로 그 회복의 역사, 그 이야기가 사무엘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왕을 찾는 이야기이며 그들 안에 사라져버린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제사를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궁극적인 모든 이야기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처럼 한나처럼 애통하고 방황하며 고통당하는 그들을 회복하시는 것 같이 지금 우리의 삶도 회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이 아닐까요? 비록 현재 내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값진 은혜를 앞으로 사무엘서를 공부하면서 경험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